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들이 녹아드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 여호수아서의 전쟁 준비 후에 전쟁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중부길로 올라가는 길, 세겜까지 가는 길에 산지길 확보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남부전쟁입니다. 남부전쟁은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2일 후에 앞에 중부 세겜까지 올라가는 길을 확보하고 거기서 전쟁을 몇 개성을 차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해 있던 그러니까 토착민들이 먼저 그러니까 박힌 돌들이죠. 그들이 이제 굴러온 돌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일치한 마음을 갖고 싸우려 합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남부에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고 지금 현재는 사무엘의 무덤도 거기가 있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세겜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의 중심지, 전쟁의 베이스 기지는 길갈인 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당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기본 사람들 스스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화친 평화 대신에 평화를 맺는 대신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홈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의 이것저것 도시들을 잘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리라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 순식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초기잖아요. 근데 벌써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또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 혼자 결정이 아니고 지도자들의 결정이었던 거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한 3일 후에 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고 이걸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기본 사람들이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했을까요? 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한 개가 아니에요. 기브온이 중심인 것 맞죠?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 넓은 땅을 찾아보는데 그 땅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없는 거죠. 그 땅은 피해서 다른 데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의 라합만 그 이스라엘 민족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죠. 여기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밑으로 들어가자. 우리 목숨을 살자. 뭐 이런 결단을 한 이유가 이들에 대한 소문과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진실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또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브온과의 서로 조약, 서로 간에 관계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기브온과 길갈 사이에 중간에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중간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또 성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마을이잖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다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했던 민족은 아모리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불려요. 심지어 이때 정도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도 없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 베이스에 이제 있다가 이 소식 듣고 길갈에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길갈에서 보면 서쪽으로 행군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다섯 왕들이 그쪽 아모리족 속의 왕들이 자기 왕도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대를 함께 모아가지고 치는데 기브온 주변 사람들은 기브온에 다 모였던지 했겠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수성하고 밖에서 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쳤다는 거죠. 기습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도다. 네. 이 우박을 내다 던지는 게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인 거죠. 앞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에게 찾아왔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와 함께한 천사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힘이 강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셨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우리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말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린 거죠. 자전을 멈췄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그랬다간 지구 전체 기상이변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상이변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질서를 주시고 태양에 질서를 주시고 우주에 질서를 주신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지구를 멈추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가장 먼저 창조가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면 홍해 갈라지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무리를 거두시는 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먼 격에서 사람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작은 음식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신 일들이 다 가능해지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남부 전쟁 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이 베이스 기준이 보이죠.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길갈로 돌아갔는데 막게다 진영이 나오죠. 이제 이로 봐서는 나중에 전쟁이 전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길갈 진영 갔다는 이야기고 기브온을 치고 그 주변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는 가운데 그 모든 동원된 군대를 다 거의 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짐쳤던 곳은 임시 짐쳤던 곳은 막게다였겠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수당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수당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팔러 밟으려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나중에 남유다의 견고한 지역성 중에 하나, 군사성 중에 하나가 림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도 림나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을 거예요. 지대가 그래요. 근데 거기를 차지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나중에 라기스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 게살로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워서 그날에 그 성읍을 쳐서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사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다 죽였잖아요. 진멸해버렸어요. 여리고에 행했던 것 같이 똑같이 행했어요.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먼저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수아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읽으셔야 할 게 레위기 18장입니다. 그 땅을 가나안 7족속이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멸하시거나 둘 중 하나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아수르 침략과 바벨론 침략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 명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글쎄요. 가자 지구에 대해서 앞서서 이스라엘이 했던 행태가 있는데요. 지금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갖다가 여기 여호수아 전쟁에 같은 걸로 본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뭐 하마스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 동일한 신앙도 아니고 지금은 다 뭐 신앙도 갈리갈리 찢어지고 막 그런다는데 다 명분이 이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걸 갖다가 지금까지 가져오면 안 됩니다. 땅을 더럽힌 자들은 그 더럽힌 자로서 하나님의 멸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더러워진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에게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해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의 행한 것이 헤브론의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경사지는 세펠라라고 그렇게 부르던가요? 산지에 있는 것과 저 아래 서쪽에 있는 평야가 있어요. 그 사이에
비스듬하게 경사져 올라가요. 네, 그쪽 땅까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기브온 전투, 남부 전투의 시작으로 해가지고 남쪽을 점령한 거죠. 그때 전쟁에 기브온 지역 사람들을 치려고 했던 왕들, 그 주변 세력을 싹 점령하고 쳐서 진멸하고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이때 그 41절 보시면 고센 땅이 나오죠. 고센 땅, 온 고센 땅. 고센? 이집트? 아, 이집트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고센 땅처럼 좋구만 해서 아마도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고센 땅이에요. 여기 이집트 고센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하솔랑 야빈은 북쪽입니다. 가나안 북쪽. 마돈 왕 여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또 및 북쪽 산지의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북쪽에 그러면 북쪽 지역의 중심, 북쪽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북쪽 지역의 왕 같은 사람이 한 지역 왕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솔 왕이었던 것 같죠? 하솔 왕 야빈. 이 하솔 왕 야빈은 나중에 이때 점령당했으면서도 또 자라가지고 사사기도 등장합니다.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러면 저 북쪽 가나안 북쪽 지역의 군대에는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보병밖에 없을 거예요. 걸어다니는 저쪽 말 타고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걸어다니는 보병하고 전차 부대하고 부딪힌 거죠. 이거 수도 많은 데다가 전차 부대가 있어요. 그럼 북쪽이 군사력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싸우시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온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불살랐더라. 어마어마한 전투 결과죠. 보병부대가 세상에 기병부대를 전차 부대를 이겨버리다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산 위의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였으며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본래 이렇게 한 행동의 모든 출발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그거였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기 17절에 보시면 남쪽부터 북쪽까지를 말합니다. 남쪽은요 세일산으로 올라가는 한락산 거기고요. 북쪽은요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셀로 올라가는 한락산 거기까지니까
이 전투만 아니라 그 앞서서 모든 전투의 결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그 뭐 홍해 건너서 거센 땅은 아니잖아요. 예.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가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낙 자손은 앞서서 그 노아홍수 이전에 거인족 같은 사람들이어서요. 그 당시에 여기 가나안 일곱 족속에 살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죠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표현은 이때 여호수아 때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갈렙 때 나옵니다. 두 사람에게 이 전쟁이 그쳤더라의 공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온 땅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22절에 있는 것처럼 서쪽 해안가 블레셋 땅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헤르몬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서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킨네르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여메의 에데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아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제파의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들은 요단 동편 모세가 정복한 땅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요단 서쪽이죠.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를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하여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섭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드리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래서 정복한 땅과 그리고 그 땅의 각 지역의 맹주들 한 도시만 다스린 게 아니죠. 이 도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마을들을 차지하고 한 지역의 맹주같이 요즘 면장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인 거죠. 31 왕이었더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남부전쟁 그리고 북부전쟁까지 3번의 전쟁 결과까지 12장까지 쓰여주고 있고 이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한 왕들까지 쓰여졌습니다. 전투가 이러고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땅 분배가 있겠죠. 땅 분배 이야기는 이제 이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전쟁에 있어서 진멸했던 것 그걸 보고 잔인하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의 것들은 확실하게 버려져야 됩니다. 진멸돼야 됩니다. 소멸돼야 돼요.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꾸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경고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에게만 그들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셔서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그것이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들이 동역자예요. 또 하나님께 내세우신 주역으로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펼쳐질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전 것은 진멸하고 주 앞에 서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